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세월에서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처럼 여러분 모든 고난과 또 재앙과 또 심판의 때를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시대의 변화가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참으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대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맞이하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분명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의 세월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징벌받아 마땅한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그 삶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바뀌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그 이전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내용 가운데는 바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진실을 말하고 또 거기서 화평한 그들이 모두가 다 평강한 그런 재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이전에 행하여 왔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허망된 맹세를 하고 망령되게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하고 또 그들이 잘못된 이런 그 에바, 여러분 속이기 위한 상인들의 술수를 써가면서 거기에서 탈취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영적 음란까지 있으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그 성전이 되어짐을 통해서 미루어왔던,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여건을 핑계를 삼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시대적인 여건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든 미루어왔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이 성전이 재건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이 되게 될 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함께 거하게 되는 사람들 또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는 새로운 시대 속에 옛사람으로, 새로운 시대 속에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런 모습으로는 여러분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런 새로운 시대 속에는 다시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먼저 우리가 실천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또 돌이켜야만 한다. 또 그리고 왜 이 시대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바라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들은 이러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바꾸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시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금식의 날들을 여러분 희락의 날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패망 이후에 또 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이 나름대로 금식의 절기를 정하여서 그렇게 애통해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여러 달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음을, 또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애통하는 기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눈물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눈물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메시지는 다만 그들의 나라와 또 성전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죄악,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세상과 친하였던 여러분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러 가셨던 그 말씀, 그들이 다만 성전만 다시 세워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그런 많은 사건들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단지 외형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식의 세월들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희락의 날들을,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의 세월들을 여러분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호혜로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실 그때에 또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거짓을 그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답게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1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 금식의 절기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원하셨습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고 다툼을 그치고 이제 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이 말씀을 붙들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희락의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한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거짓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사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아니하고 다툼을 그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여러분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화평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화평을 사랑하는 것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화평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실 때,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여 주실 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화평함이 없는 그곳에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득히 넘치는 데에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천하 만국에서 온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사람을 부러워하기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날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려고 했었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냥 그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가깝고 예배를 더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느니 멀리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갈급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상처가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 그 상처가 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은혜의 때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영적 호흡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큰 은혜의 세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비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몸된 제단이 교회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세대 가운데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